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7절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이 너무 가분한 소개를 제게 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저는 이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제일 막내고, 또 목사님을 비교하면 제가 까마득합니다. 더구나 이 미국에 있는 이 교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세워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별을 2개 달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옛날 거예요. 전부 다 옛날에 다 지나간 겁니다. 저하고는 지금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는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우리 군부대 교회를 맡아서 심호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저 강원도 아십니까? 강원도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땀내나는 우리 군인들만 있습니다. 청년들, 군인들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병사들이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은 헌금도 하고 이러지만은 오직 몸과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간식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신세대가 되었어도 간식은 그냥 간식이 안 됩니다.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뚜레쥬르라든지 이렇게 명칭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비용은 우리 2분 목사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제가 자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역하고 명예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모양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은데 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돈 들여가면서 저 말단 부대에 가서 그 짓을 왜 하느냐? 제보고 이래요.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청년들이 너무 없습니다. 청년들이 없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군에서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할 때는 청년이 바르게 살아야 우리 교회도 바르게 서고 우리나라도 바르게 선다. 이렇게 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청년이 바로 안 서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저 모양 저 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으로 다시 입대를 했어요. 다시 입대를.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인 병사들에게 복음을 좀 빡세게 심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예 세상을 내보내는 것을 제가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작은 힘이지만 그걸 목표로 두고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후에도 저희들이 약간 생각이 나고 또 학생인을 보고 생각이 나시면은 우리 부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아주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주 어르신들도 많고 제가 말씀하기가 상당히 끄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되더라도 오직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 아무것도 보지 말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올라올 때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은 예수님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가서 광야에서 뭘 합니까? 바로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 시험을 받아요. 마귀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두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예수님이 귀를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 하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의 시대가 공생애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해변 땅, 갈릴리 땅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망의 땅이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 그늘에 앉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곳을 보고 사망의 땅이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고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곳에는 죄가 많이 쌓여있는 땅이라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는데도 그 빛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는데도 빛을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은 이 빛이 어두움에 비춰주는데 어두움은 예수님을 모르느냐, 빛을 모르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세상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혼미케 됐느냐? 혼미케 됐다는 이 말은 우리 마음 속에 죄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는 뭐가 붙는다? 악한 영이 붙는, 세상의 악한 영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이 붙어서 그 빛을 차단해서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빛을 차단해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본 우리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4장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가 와서 빛을 비추는데도 그 빛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의 빛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인데 천국이 누굽니까? 천국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인데도 그 천국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회개를 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천국을 알게 해주고 우리 마음에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은 회개를 부르짖는 교회 얼마 없습니다. 책망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회개를 부르짖고 책망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가 안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빛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없어지고 빛을 발하는 성도가 많지 않아진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을 비추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계속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는데도 그 빛이 죄에 가려워서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예수님이 왜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의 귀는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을 보고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듣기는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보기는 보는데 알지를 못한다. 즉 봉사고 기머거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봉사고 기머거리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어.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혼미케 되어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 되고 혼미케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죄를 쌓아놓고 살면 그 죄에는 악한 영이 이유 없이 붙어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혼미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머거리가 되고 봉사가 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잡힌다는 겁니다. 죄를 씻지 않는 이상은, 해결을 하고 죄를 씻지 않는 이상은 악한 영을 우리가 떼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해결 없이는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뒤에 했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 눈과 귀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리고 보기를 원하는데 눈과 귀의 고침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그걸 못 고치게 하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다. 죄에 붙어있는 악한 영이 우리 눈과 귀를 고침받지 못하게 한다. 그럼 우리 마음에 죄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용서 안 해주는 마음, 악한 생각, 불의, 간음, 탐욕, 음란, 더러운 것들 얼마나 우리 마음에 많이 쌓아놓고 삽니까? 이 죄에는 하나의 죄 때문에 다 악한 영이 그 죄에 붙어 있습니다. 다 죄가 붙어서 우리 마음 속에 이것은 내 집이다 하고 그 많은 죄악들이 다 악한 영들이 붙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땅,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귀머거리가 되고 봉사가 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목사님 말씀을 전해줄 때 그걸 듣고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과연 내가 지은 죄가 뭐냐 하고 나를 돌아보니까 내 마음속에 제법 잘 산다고 살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너희가 마음으로 지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뭡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서 지은 죄들입니다. 육체로 지은 죄, 우리 입술로 지은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 이런 숱한 수많은 죄가 내 속에 쌓여 있는데 저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 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않는 기도를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생각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적었어요. 수첩에도 적어서 항상 이 수첩에 몽땅 죄만 적어다닙니다. 제가 가다가 보면은 봐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책상 위에 성경에 맨날 이렇게 하나하나 이 코팅을 해가지고 적어 놔놓고 한 놈 한 놈을 죄 하나하나를 해결해야 됩니다. 거의 아침에 눈 떠서 새벽에 잠자다도 눈 뜨는 시간이면은 하나님이 너희 놈아 죄 해결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잡니다. 또 하루의 대부분을 우리 두 분 목사님, 제가 안 하려고 하면 또 선배 목사님이 왜 기도 안 하느냐 하니까 죽자 사자 기도합니다. 선배가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아픈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세상 신에 잡히면은, 악한 영에 잡히면은, 우리 죄로 인해서 그 영에 잡히면은 우리 육체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을 다 고치셨다. 이것을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떤 사람이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 말씀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구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일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다 고쳤습니다. 이거는 뭘 위해서 했느냐? 우리에게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데를 파송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명령을 지금 주신 겁니다. 그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만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만이 성령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것 정도가 아니고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것은 옛날 사도들에게만 말씀의 말이 아니라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되고 지금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 우리가 하면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을 하고 성령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냥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고 우리가 해야 될 임무, 다시 말하면 그 본분이, 그리고 사람이 필히 가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기차를 만들었을 때는 철로를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기차가 나는 철로만 왜 다녀? 도로도 다니겠다고 하고 도로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갑니다. 전부. 지가 무슨 수가 있겠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기필코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었느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이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 이 본분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절에 있는 중도 하나님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명령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분부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그 하지 않는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보응한다.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뭐냐? 주석을 뒤져보면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잠언 18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97편 10절로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개를 합해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뭐냐?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사는 것이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죄를 씻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이삭을 하나님은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익어도 안 아픈 이 아들을 번제로, 번제가 뭡니까? 불에 태워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불공평한 명령에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칼을 들어 자기 100세 때 놓은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창세기 우리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곳까지 와야 최고의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부 주신 것은, 본부는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명령을 지켜라. 명령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혼과 영과 뼛속까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아, 저 말씀이 내가 듣는데 내 마음속에 저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이런 것을 위배하고 살았구나, 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마음이 해결되면은, 그 해결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 순간이지만은 해결가 되면은 죄가 씻어집니다. 죄가 씻어지면은 악한 영이 붙어 있던 것이 떠나가게 되고, 그 떠나가면은 여러분이 고통받는 여러 가지 문제, 병마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죄만 해결시키면은 어떤 악한 영도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너희가. 즉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받으면은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쉽습니까? 해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해결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신 것을 적어놓은 것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봐서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왜? 영의 감동으로 되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을,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 깨우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봉독합니다. 통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통독 100독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 100독. 그러나 성경 100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도움으로 깨우치지 못했다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성경을 해박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육체의 지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하고 성경 내용을 잘 안다고 탁 뒤에 앉아서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가해 주면은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뜨겁도록 받아 먹지도 못하고, 아니 목사님이 저 말씀은 아닌데 내가 어디서 보니까 그게 아닌데 비평하고 평가하고 교만해지는 마음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안 나오는 모양이네요.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공생의 첫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은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진다. 회개를 안 하면은 복음이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려고 하면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더라도 이 말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 도표 하나 나오는 거 있습니까? 나오는 거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진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즉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다. 성경도 회개해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공생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이 말씀이 첫 마디가 되었느냐? 회개를 안 하면은 복음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성경도 깨달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천국도 알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 제일 먼저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회개하고 성경을 읽습니까? 안 하고 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성경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아브라함이 뭐를 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가 안 되면은 저는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틀릴지 모르겠지만은 회개가 안 되면은 모든 것이 안 된다. 회개가 되면은 모든 것이 된다. 회개가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회개만 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성경을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천국을 알 수가 있죠.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가니까 내 안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그 목적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아멘. 자, 이 마가복음 2장 17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네요. 아멘. 뭐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뭐 하시려고? 자,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계시키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불러서 뭐하게? 해계시키라. 해계시켜서 또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이 아닙니다.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자, 이게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택함을 받았습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택함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택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보니까 22장 13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왔지만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택함을 받는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흠도 없고 거룩하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자녀되게 만들려고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인격입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수님의 인격이 긍휼을 베푸는 것, 그리고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를 주고 우리를 사서 죄인으로 불러서 또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가지고, 그리고 흠도 없고 정도 없이 거룩하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러 온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안 해주셨으면 우리가 하늘에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잊어먹지 말고 우리 마음에 담고 꼭 믿고 순종해서 모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에게 일러주신 우리 주님.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지고 회개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회개해야 성경이 믿어짐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흑암에 앉은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모시면서 이제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 빌고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